영상이 준비 안 되면 내가 설교를 못해요. 자, 오늘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나의 참 소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 감사절이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 어떤 성도들은 마음이 무겁고 근심이 앞서는 성도들이 일부 있어요. 왜? 또 감사한금이야 돼. 또 감사한금이야 돼. 아니 감사절을 갖다가 1년에 한 번만 하지 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감사한금 하게 만드냐.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가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절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수금하는 날이 아니고 교회 예산을 갖다 채우려고 수금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게 감사절이 아니에요. 그거를 착각을 하면 감사절이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시간과 물질 속에 사는 성도들에게 물질을 초월해서 참 심령의 영광과 인생의 바른 목적을 심어주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가 감사절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영상에도 보셨지만은 여러분,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감사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 그런데 가진 것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고요.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고, 생각 없이 막 그냥 얘기하면 불평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내 재산이 나의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의 참 소유는 뭐냐? 나의 참 소유는 뭐냐? 결론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나의 참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이 나의 참 소유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돈과 명예와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생, 구원,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참 소유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52주 이제는 물을 좀 마시고 와라. 토요일마다 교회 나와서 청소로 봉사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여 교회 청소를 아주 감사함으로 감당했습니다. 이분의 아버님이 월남을 했는데 월남하다가 공산군에게 잡혔는데 예수 믿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려고 예수를 믿는데도 안 믿는다고 해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집사님은 나는 내 목숨 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이 이 집사님의 아버님 혼자밖에 없었대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공산당이요, 이 아버지만 빼놓고 나머지 다 쏴 죽였대요. 예수 믿는 사람 혼자만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집사님의 아버지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체험하고 월남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을 했습니다. 바로 이 집사님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것이, 날 봐요, 날 봐야 확실히 믿는 건지 알지. 응? 날 봐. 엉덩이 뒤로 딱 붙이고. 그런데 결혼할 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여자들은 결혼할 때 예수 잘 믿는 신랑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생이 시작이 돼요. 고생이 시작.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아버지의 신앙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잘 나갈 수가 없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는 가정에 왜 보냈었을까? 아, 나로 하여금 이 가정에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구나. 이렇게 오히려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리고 극진히 시어머니를 섬기고 남편을 섬겼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은 이 집사님은 감사했어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이 집사님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차피 사는 것 감사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늘 감사함으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감사함으로 섬겼습니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감사함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7년 동안 토요일마다 나와서 교회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예배실 다 청소하고 혼자 청소를 했는데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감사가 자신에게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남편도 예수를 믿게 되고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대기업 이사가 되고 두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서 모두 고려대학교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수많은 상황이 다가옵니다. 어떤 경우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해석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누구한테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옵니다.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펼쳐진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소유물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이 돈을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벌어놓은 돈이 본인 것이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도로 찾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인간에게 맡겨두셨다가 다시 찾아간다는 거죠. 생명도 하나님이 찾아가지만 돈도 하나님이 찾아가요. 명예와 권력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두셨다가 찾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영원히 내 것이 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로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 나의 조국, 나의 생명, 나의 정서와 품성, 나의 시간, 또한 나의 자녀, 이 모든 것은 나의 선택으로 있어진 것도 아니고 나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실 때 사는 날 동안 필요한 것을 빌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것처럼? 마트의 카트처럼, 사우나의 수건처럼. 여자 사우나에는, 여자 목욕탕에는 수건 안 준다고 그런 것 같은데 맞아요? 줘요? 옛날에 하도 가져가서 그렇대. 남자들은요 수건, 비누, 샴푸 뭐 다 놔둬도 귀찮아서 안 가져가요 남자들. 근데 여자들은 다 챙겨간다고 안 줬다는 그런 얘기 있는데 여러분 사우나에 수건을 빌려줬는데 가져가면 뭐가 돼요? 도둑놈이 돼요. 도둑놈. 마트에 카트를 빌려 썼는데 100원짜리 하나 넣고 빌려 썼는데 100원 넣었으니까 이거 내 거요? 아니요. 사용료 100원인데 도로 끼워놓으면 도로 나오잖아요. 임시. 갈 때 놔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요. 도둑놈. 근데 가끔 가다 보면요. 길거리에 가다 보면 뭐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 카트가 동네 골목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할머니들이 거기다가 폐지 모으려고 빈병 모으려고 그 끌고 다니기 편하니까 끌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뭐예요? 도둑이에요. 도둑. 여러분 마트에 카트를 가져오거나 사우나에 수건을 가져오면 도둑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져오면 도둑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돈, 명예, 권력, 심지어 자녀까지도. 근데
자녀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원망해요? 하늘을 원망한다 그래요. 하늘을 원망해요. 누구? 하나님을 원망해요. 꼭 그럴 때만 찔러대요. 그냥 하나님을 찔러대요. 이렇게 자꾸 찔러대요. 자식 잘 되고 건강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다가 자식이 사고를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면 꼭 찔러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것으로 생각해요.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내 소유물로 생각해요. 명예와 권력을 다 내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 때 어떤 사람은 당선이 돼서 뭐 구청장도 되고 시장도 되고 뭐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되잖아. 되면 다행이지만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뭐 때문에 떨어졌다. 아주 핑계를 다 찾아. 누구 때문에 떨어졌다. 저것이 안 찍어줘서 떨어졌다. 저거 뭐 어쩌 누가 협조를 안 해서 별거.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게 되면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당선되면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불평합니다. 내 거 뺏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떨어져도 내 건 아니고요. 당선돼도 내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시는 것이 모든 것인데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아 나왔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만 토지도 여호와의 것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자식도 여호와의 기업이요 시편 127편 3편 부귀와 성공 실패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사도 기도 끝났어요. 날 봐. 우리가 받은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여러분 받은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서에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고 놔두고 날 봐. 표식끼리 같은 표식끼리 왜 그래? 몇 명 되지 않는 표식. 우리 교회 표시가 참 많아요. 오늘 또 늘었어 또. 표성준이라고 미국 사람 왔어. 미국 사람. 한국계 미국인 2세 한국계 2세죠. 자, 내가 가진 것 중에 진정 나의 것이 무엇이냐? 없어요. 바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적신으로 왔습니다. 홀딱 벗고 왔습니다. 빈몸으로 왔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인생을 청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 관리자예요. 여러분은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해야 돼요. 누구 몸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먹고 마시지 뭐 그러고 또 하나님이 뭐 데려가면 할 수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나태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바울처럼 믿음이 좋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리를 잘하는 거요. 몸에 좋지 않은 건 안 먹고 몸에 좋은 거 먹고 고기를 먹어도 지방 다 떼어내고 살코기만 먹고 외국에서는 뭐 주로 살코기만 먹지만 우리나라는 막 그냥 지방 그냥 껍데기 돼지 껍데기 뭐 그냥 내장 막 해가지고 그냥 아주 기름 너무 그냥 이 지방이 풍부한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어요.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청량 음료 뭐 패스트푸드 뭐 여러 가지 막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막 술 담배를 말할 것도 없고 그거를 마구 먹고 건강해지기를 바란다면 이건 나쁜 놈이요. 나쁜 놈. 정말 나쁜 놈이요. 누구한테 나쁜 놈이요?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의 몸을 지 마음대로 망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술, 담배도 멀리하고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병이 생기는 거 70%가 죄 때문이고요. 20%가 관리 잘못했어요. 10%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니까 아무거나 먹고 마셔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은 10%인데 과연 그 10%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준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 소경이나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10%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10%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가요. 거의 대부분이 70%고요. 아니면 20%. 내 죄 때문에. 아니면 내가 관리를 잘못했어. 내 죄는 회개하면 되는 거죠. 내 관리는 어떻게 해요? 잘해야죠. 철저히 잘해야죠. 자, 성도는 이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값없이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겠어요? 감사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아까 영상 보여줬잖아요. 신장 이식 받은 사람이 이식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프면서도 감사한 거예요. 투석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저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오줌 싸는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신장병 환자, 신장 콩팥이 고장 나가지고 소변을 못 봐요. 남들은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가서 소변을 보는데 그 소변을 못 봐요. 그래서 남들이 소변 보는 소리 그거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아름답다. 아름다운 꾀꼬리 소리가 아니에요. 멋진 음악가의 음악 소리가 아니에요. 소변 누는 그 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하는 것들이 신장병 환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왜 감사하겠어요? 목숨 붙어 있는 게 감사한 거죠. 투석을 통해서라도 생명 유지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공장에 불이 났는데도 감사하는 그 사장님. 왜? 공장이 홀랑 탔지만 누가 안 다쳐서? 사람이 안 다쳐서. 또 공장이 홀랑 탔지만 옆집에 안 번져서. 여러분 불 나가지고요 사람 한 명 죽어봐요. 그 공장 불난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옆집에 불이 붙어봐요. 다 무너져야 돼요. 그거 배상 책임 보험이 들었으면 다행이지만 안 들었어 봐요.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면 어디 가야 돼요? 감옥 가는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감옥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공장이 홀랑 탔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입만 벌리면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입만 벌리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는 뭐라고요? 생각을 딱 해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생각하다 보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물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네이크로바 있죠. 네이크로바의 이름 뜻이 행운이라고 행운. 그래서 크로바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과 아무리 사이좋게 지내고 자녀와 아무리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도 누구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헤어졌으면 괜찮겠는데 나는 천국 가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와 자녀 이런 사람들 다 지옥 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불쌍하죠. 너무. 그러니까 가가지고 저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천국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향해서 얘기한 그 부자 그 사람처럼 가가지고 후회하지 말고 가기 전에 전도해야 되겠죠. 1923년 미국 시카고에서 세계적으로 돈을 버는데 성공한 8명의 회합이 열렸어요. 기자들은 이 8명의 재산을 합하면 미국 재무부의 돈을 능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8명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25
5년 후에 1948년에 그 8명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미국의 제철회사 사장인 찰스 스크랩은 채무에 쫓겨서 5년간 돈을 꾸어 겨우 입에 풀칠을 했고, 두 번째 미국의 전업사 사장인 사무엘 인셀은 빚 때문에 망명하여 고독하게 보냈고, 세 번째 미국의 주유소 사장인 호월드 홉스는 파산하여 죽었고, 네 번째 미국의 증권위원회 위원장 리처드 화이트니는 파산하여 정신병으로 죽었고, 다섯 번째 뉴욕의 월스트리트의 제1인자였던 제스 리어모어는 자살했고, 여섯 번째 세계적 몰입의 이반 쿠르겔은 몰리고 몰리다가 자살했고, 일곱 번째 미국의 내무장관이었던 알버트 폴은 감옥에서 운명할 것을 겨우 집으로 나와서 집에 와서 죽었고, 여덟 번째 국제은행 총재인 레온 프라스는 정신적 고뇌로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25년 만에 자살하고 죽고 이게 뭔 짓이에요? 25년 전에 뭐라 그랬다고요? 미국의 8명의 부자였어요. 8명.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죠. 인간의 마음이 돈과 물질을 사모할 때 사탄의 미혹을 받으며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성과 영적 평안을 위하여의 성인들은 소유, 갖는 걸 버렸어요. 여기서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아시시의 프랜시스, 전도자 바울과 슈발처 박사 등이 그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뉴욕의 거리나 파리의 시가지, 동경의 서울의 네온사인 아래에만 행복이 있는 줄 알고 탕자처럼 헤매지만 생명의 만족과 영혼의 즐거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만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모시고 영혼을 향한 그런 순결과 감사의 노래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받은 것만이 참 나의 것이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소비한 것이 참 나의 것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 되었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찾지 못하고 세상 돈, 명예, 권력 찾는 이유가 그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돈은 보이잖아요. 명예, 권력 보이잖아요. 친구, 자녀 다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 멀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냥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좀 꿈에라도 좀, 응? 밤에 잘 때 꿈에라도 좀 나타났으면, 야, 내가 그냥 평생 하나님만 모시고 살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말씀을 읽으면 돼요. 말씀을 읽으면. 그런데 죽어도 말씀 한 절 읽지를 평생 가도 그냥 성경 한 절 안 읽고 타자 안 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왜 하나님 나에게 안 보여주냐고, 왜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해주지 않냐고 이렇게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누구라고요? 말씀이요.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으로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진리의 길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헌금 드리면 이것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나의 소유이며 나의 보물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의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고 했어요? 하늘 창고에 쌓아놓으라고 했어요. 하늘 창고에.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슬지도 않고. 이 땅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도시 비승이 빼가고 카드 회사에서 빼가고 전기를 빼가고 이리저리 다 빼가요. 다 뺏겨요. 근데 하늘에 쌓아놓으면 그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주일헌금 드리고 건축헌금 드리고 성교헌금 드리는 거 이것은 절대 뺏기지 않는 나의 참 소유가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